9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2쪽입니다. 구약성경 312쪽 신명기 32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 다음에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혈히 여기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도 우리가 깨달았는데 제가 몇 가지 요약적인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 아버지다. 1번,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 아버지시다. 2번, 아버지로서 오늘 우리를,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셋째, 또 아버지로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해 주신다.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해 주신다. 그 다음 넷째, 아버지로서 오늘 영육의 모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아버지로서 우리 영육에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내가 주로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잘 알고 무슨 소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대답하면은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내게 아버지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신 그 깊이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또 그분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좁은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마음에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우고 또 하늘에 가서 영원히 배우는 거지. 뭐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에 그분을 다 성경에 선포된 것만 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믿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 오늘 보면은
아버지를 처음이라고 부른 분이 모세인데, 그래도 모세, 참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도 잘 그중에 이해하고 믿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모세가 아는 하나님을 또 성경에 기록해줘서 우리 보고도 알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모세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임종을 앞두고, 이 32장은 이제 바로 뒤에 보면 모세가 지금 호르산에서 느보산이죠. 느보산에서 이제 죽으러 가는 직전입니다. 32장은 광야 40년 마칠 때 임종하면서 이 노래로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노래로 가르치면 잘 기억하고 잘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게 자기 40년, 광야 40년만 아니라 자기 일생으로는 120년이죠. 그죠? 120년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 한번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교훈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32장 노래에서 가르쳤지만 그중에 오늘은 그 중에서 선택하고 짧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그 본문으로 네 가지를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읽어줬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 아버지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양육을 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나, 그 목표를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육신의 양식도 다 구원 이루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야 될 신령한 양식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 고백을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이죠. 6절에 어떻게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40년 동안 광야 같이 지나왔는데 자기 생활 120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지나왔는데 보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우매무지해요. 그래, 이거는 뭐냐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책망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매무지한 너희들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만한가?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대표적으로 김상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모세가 우매무지한 백성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 하나님 너희 아버지로서 너를 지으시고 세웠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왔는데 어찌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망령되에 사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자기는 우리 한 사람만 저러는데
또 여자분과 나이사님 어때요? 나이사님도 지금 이런 책망을 들을만 해요? 우매무지한 백성아,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너 보답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억울해요? 억울하세요? 아니에요. 이걸 우리 지금 깊이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 나는 아니다 이래 들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좀 하시는 거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요,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중에 1번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시작됐고 은혜로 자라고 앞으로 은혜도 계속 살아가야 될 사람이거든.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부모의 은혜. 또 부모라는 거는 육적 부모도 있고 영적 부모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어요. 이 자체보다도 이게 표현할 수 없는 큰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건 내가 어떤 행위에 근거된 게 아니라 그 은혜 베푼 자의 그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받은 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따지고 할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부모가, 자, 어떤 전 세계를 봅시다. 어떤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 태어났어요.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어요. 그 지역에 또 부모로서 세상에 좀 지위가 있고 부한 부모 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가난하고 낮은 부모 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 자기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이죠. 그걸 갖고 공평하니 뭐니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부분. 그 부분 없어요. 그거 따질 수 없대도요. 이런 거는 인간이 자기 머리의 생각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세요. 너의 생각과 길, 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하고 너의 길과 너의 생각은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 속에, 너의 길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가두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알겠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와야지 그 사람이 그 무한한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기가 볼 수가 있지. 좁은 자기 속에 그걸 담글려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는 무한한 길로 가는 순서인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의 길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벌써 제일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목적으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이것부터 어떤 사람은 선택 예정,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논쟁해봐요. 그게 뭐가 해결이 될까? 그거냐? 논쟁하면 그 해결이 되긴, 해결될 어떤 토론의 결과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지. 너 엄마 밑에 태어나는데 그거 왜 그래 됐는지 알고, 너도 주권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감사해 가면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사랑을 찾아서 가면은 그 자리 가장 복 있는 자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거기서 인간의 자기 생각 갖고 이래저래
뭐 만들면 그 어떤 자리도 복이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때 왔죠?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먼저 겸손해야 돼요. 그죠? 겸손해야 됩니다. 또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게 목사님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받아들이는 이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 말보다 크게 여겨야 되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무시한 것 중 하나가,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작은 책이라고 표현해서 큰 책이고 아주 생명의 말씀의 책이라고 안 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본다고요? 무시하기 때문에 작은 책. 그것보다 더 무시하는 거는 11장 1절에 나와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들 청량했다. 말씀을 갈대, 들에 나가면 많은 갈대가 있어. 그 중에 많은 갈대가 있는 것 같이 세상에 인간 지저분하게 떠든 인간의 모든 말과 지식 중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어떤 사람 정말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많아요. 왜 교인들 내가 다 알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믿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 말, 어떤 같은 성도들의 말보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고 무시하고요. 사람들 말은 눈치도 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관심도 없이 슬슬 지나버려. 그게 바로 도리어 지팡이 같은 수많은 갈대 중에 하나, 그것보다도 더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경험해보면 많아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하는 거 보면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무시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말씀 자체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복과 화를 결정짓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 나중에 그 말씀이 자기의 걸거침이 되고 자기의 정죄하는 말씀밖에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원한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담겨 있는 복과 능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 대우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정죄하고 멸할 거고, 사람 말보다도 그 말씀을 대화하고 존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복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은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4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되지 말자고, 우매무지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사느냐는 이 책망을 우리가 모를 때 지금 듣고는 얼른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한번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광야 세상을 살아나가는 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된다고, 앞에 어떻게 보호자가 된다고 말하는 거 하니까 10절부터 보면 광야에서 만나갖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호위하고 보호해 주셨대, 우리를. 그런데 어떻게 호위하고 보호해 주시냐, 10절 하반에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대. 그리고 오늘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참 제일 나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존재가 나를 상하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상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그 60 몇 절에 보면은 하나님 저주를 받아 놓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생명이 위태해서 지금 어디에 설지를 모르도록 지금 내 생명이 오늘 순간순간에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돼 있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뭐냐? 아침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간대. 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사람의 가치가 떨어졌든지 종으로 팔려도 살 사람이 없는 정도로 사람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여기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를 떠나가고 저 호랑방탕에서 재물을 다 잃었는데 짐승 돼지 치는 데 가서 이제 다 살면서 돼지를 치면서 살았는데 짐승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데 자기는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을 정도로 줄이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 애완형 강아지 뭐 얼마나 잘 먹고 살아요. 그것보다 못한 라면도 못 먹고 살아 나중에. 그게 실제가 돼버렸어. 사람이요 겉으로 호화롭다고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힘든 겁니다. 세상이 호화롭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저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가지고 참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눈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하나님 지었는데 요 잘 보호하도록 요 딱 두개골에 딱 적당한 위치에다가 놔두고 또 그에 눈꺼풀을 두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눈꺼풀이 그럼 하루에도 우리도 모르지만 1초에도 뭐 1분에도 수십 번 우리가 모르게 깜빡깜빡 한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눈을 보호해주고 그렇죠? 또 눈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이 나서 청소도 해주고 눈꺼풀을 덮어 이렇게 눈 참 우리가 보면 세밀하죠. 또 눈물 단지를 만들어서 늘 눈물이 나와서 소독이 되고 또 눈물이나 눈동자를 윤기나 깨끗하게도 만들어주고 참 눈에서 나온 그 오물들을 다 코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우리 눈동자 하나 지켜주시는 세상 말로 하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참 세밀히 지켜주시고 계신다는데 참 이 말은 완전 무결하게 보호한다, 보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특히 다른 지체보다 눈동자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세밀하게 가장 완전하게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보여준다는 그런 뜻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자, 눈 보셔. 눈 까불까불. 어느새 굉장히 보호해 줍니다. 다 소독도 해줍니다. 눈물로. 또 그 눈물 가지고 이런 거로 눈동자를 또 맑게도 만들어 줍니다. 참 다른 어떤 지체보다도 좀 이게 특별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보여준다는 그런 주님의 보호를 이렇게 자연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자기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준다면 더 다른 말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세밀한 면이나 관심 있는 면이나 능력 있는 면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준다고 믿는다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되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믿는다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눈동자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지를 못하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랑을 믿는 성경에 선포된 그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찬송가 가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 몇 장이에요? 그 찬송 있지요?
평안할 수가 있죠.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에 따라 불안하고 그러죠.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눈동자 지켜주셨는 거, 이게 불안한 마음, 힘든 걸 겪어본 사람은 이게 믿어지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 중에 그 정신병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중에 저 범불안증이라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봐도 믿을 수 없고 일도 모든 게 다 불안해. 그게 그러면 의사들이 불안하지 마세요. 그럼 불안하지 말라고 한다고 불안하지 안 하겠어요? 의사들 간데 감기 걸린 사람들 편에 가서 쉬시고 마음 편하게 쉬시고 물 마시고 이러면 어떠세요? 누가 뭐 쉴 줄 몰라서 못 쉬나? 바빠서 못 쉬고. 또 어떤 의사들 보통 보면 어떤 병가 좀 마음 평안히 가지고 쉬고, 의사들 그래놓고 자기는 마음 평안히 못 가집니다. 자, 마음 평안히 가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양지사님, 마음 평안히 가지고 누구한테 말하는데 자기는 가지기가 말한 대로 쉬워요? 없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는 그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믿어지는 것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어지지, 뭐 믿으라 한다고 당장 믿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 또 훈련하시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독수리를 보면서 지금 말합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우리를, 어미 독수리를 말합니다. 자기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니까 새끼 독수리가 나중에 어미를 떠나서 자기도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양육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양육이라는 것은 그 오늘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세상에 불안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나도 세상을 향해서 어미 독수리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한 그 양육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까 말했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죠. 근데 양육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그거 보면 그 다음 절에 15절인가 보면은 우리가 자라기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 양육이 어떨 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면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세가 알기 쉽게 하려고 어미 독수리로 비유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슨 똑같진 않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비유나 상징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어미 독수리를 여기 하나님으로 비웠는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한 가지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알지 않아요.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그 손길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부도나 어머의 손길로도 나타나고,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사랑이 뭐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세심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어미 독수리가 11절 12절에 자기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양육. 양육에는 뭐냐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보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나와요. 거기서 나기는 너희가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또 경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책망과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참 아들이 아니고 아비 어미도 모르는 사생자 같은 그런 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꼭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는 걸 알아라. 이게 우리를 양육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를 믿고 순종해라고 계속 교훈해 주시고, 또 교훈해 준 대로 또 이렇게 현실에 연습도 하게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도 해 주시고, 이렇게 또 그런 면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드시려고, 또 그래서 당신과 같은 사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다 마음껏 하나님을 따라, 어미 독수리가 나를 뒤따라서 새끼 독수리가 따라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쳐나가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양육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자라면 어미 따라 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뒤따라가면서.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양육 훈련 받기를 사람들은 싫어요. 보통. 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능이 있어서 그 훈련 연습 받기를 좀 싫어해.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 독수리도 마찬가지. 새끼들은 처음에 그 독수리 둥지가 어디 있는가 하면 보통 절벽에 있어요. 어떤 다른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갖고 거기다가 아주 튼튼하게 우리를 짓고 새끼를 낳고 그 밑에다가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모든 나무도 깔고 털도 깔아준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새끼들은 어느 정도 어릴 때까지는 거기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재미있게 짹짹거리면서 놀지요. 근데 오늘 갑자기 부모가 어미 독수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먹이를 갖다 주고 있던 어미가 어느 날 갑자기 날개를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어지럽게 하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 새끼들이 둥지에서 나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있으려 하는데 너풀거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어지럽게 하고 너풀거리면 그 보금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날개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날아가서 날개가 보통 장성하면 한 10m 정도 된다니까 3m 정도 되겠죠. 그 날개에 받아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겠다고 바당바당 거리잖아요. 그러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쑥 내려가서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뭐 얼마 정도 하는지 뭐 나를 수술 그래갖고 이게 나는 날개에 힘이 붙고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겠지. 몇 번 하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번을 한지 해서 나중에 이게 날개에 힘이 붙고 나를 수 있는 게 되면은 이제 그 훈련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미를 따라서 자기도 뭐예요? 사냥도 할 수 있고 날 수 있는 걸 만드는데, 근데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변하는 거지. 이제 새끼들을 둥지로 밀어내 버린대요. 자꾸 겉으로 펄펄거리면. 그럼 이게 이제 또 그 밑에 깔아준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린대. 딱딱 그 조류학자 그러는데 밑에 그 깔아놓은 푹신한 거 다 없애버려. 딱딱하니까 못 견디고 어미가 막
밀어내니까 못 견디고 시끄러우니까 또 못 견뎌갖고 둥지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대요. 갑자기 엄마가 어미 독수리라서 못돼졌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날개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 한데 있지 않고 이제 엄마의 그 날개 탈 수밖에 없도록 평안한 데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나오게. 그래서 나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엄마가 더 못되게 올라가서 높이 떨어뜨린단 말이야. 이게 완전히 또 떨어뜨린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독수리도 거의 실수를 물론 사람이 독수리니까 있겠지만 거의 실수 안 하고 딱 받아서 또 이렇게 올리고 죽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죽을 것이 떨어지면 죽게 하겠어요? 안 죽게 하겠어요? 김영민 선생님 죽게 하겠어요? 안 죽게 하겠어요? 내가 뭐 우리 김영민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내가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 당하면 제가 자주 한 말 중에 하나님 죽지 않게 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 죽게 한데도 내가 그런 말 했는데 김영민 선생님 기억나요? 안 죽게 한다고 기억이 나요? 또 우리 나이 사님도 내가 안 죽게 한다는 말 기억나요? 왜? 지금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데 어미가 가서 딱 봤거든요.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키우려고 그랬겠어요? 예? 근데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고 키우려고. 그래야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든지 자기 혼자 평안히 주는 거 먹고 세상 평안한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막 내 힘으로 아니라는 걸 알고 내 힘으로 살은 줄 알았는데 내 힘 갖고 안 돼. 내 지혜 갖고 안 돼. 그럼 누가 뭘 기대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기대봐도 안 돼.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겠지? 하나님밖에 배운 게 있어요. 이제 배운 게 그래도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이런 거로 기대해서 해보니까 정말로 살려줘.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배운 것 갖고는 안 돼. 근데 물론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어느 정도 믿어지만 그 믿어진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까지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시기 되면 실행이 되도록까지 못 받으면 그냥 죽는 거로 떨어져 나가버려, 그냥. 나중에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번에 살려주시거든. 그 한 번만 해가고 되겠어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 살려주셔야 되는 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믿어보니까, 또 되고, 또 되고.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이래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시는 거구나. 이제 또 알아서 세상을 또 이기고 이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무섭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어떨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대부분 보금자리 속에 가만히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 지금 좀 평안하고 좋아. 어느새 좀 힘들었다가 또 그럼 이 정도면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선생님 놔두게서 그대로 너무 못됐잖아. 이만하면 좋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가운데 좀 회개하고 순종해서 그 정도 됐어. 그래 한 어느 시기가. 근데 또 그대로 놔두지 않아. 그러면서 또 뭐 하나님 나 더 이상 바라지 않나. 요 정도면 이제 전에는 뭐 욕심이 산더미 같아갖고 이렇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아닌 거 이제 포기를 했어. 이제 아이고 나 보통 사람으로 요 정도만 편안하게 살도록 좋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으로도 안 살도록 또 못 살게 구시네 보니까. 밀어내네요. 자꾸 둥지 밖으로. 나이 선생님 당해봤어요 그렇게? 아니 보통 사람으로 살겠다고 욕심을 탁 낮춰봤어요? 근데 보통 사람도 못 살게 그랬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젊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 평안에 살기도 바라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시기가 되니까.
자, 이게 실감이 되는가? 자, 우리 좀 커봐야 안다. 이게. 자, 윤종아, 보통 사람으로도 평안히 살아보겠다는 마음 가져봤냐? 아직도 막 산더미 같은 욕심을 갖고 사냐? 그럼 더 있어야 되겠네. 자, 나이가 우리 누가, 민경이 어디 갔니? 민경아, 너 아직도 이 소망이 너무 엄청나게 커갖고 막 너무 큰 소망을 갖고 사냐? 야, 보통 사람으로도 잘 살아보겠다. 이 정도도 생각해봤냐? 예? 보통 사람으로도 살아보겠다. 근데 그 마음대로 돼? 그것도 안 된대. 참. 처음에 철없이 모를 때는 엄청난 소망을 갖고 살겠다 했잖아. 그죠? 근데 그게 다 꺾여. 그것도 안 돼. 근데 보통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만족하고 요 정도만 살게 해서 지금 참 조금 평안해졌거든.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들어주셔. 또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들어주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어. 암병이 와버려서 갑자기. 어떤 사람은 좀 남 자랑할 만큼 또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얘 암병에 따가버려서 왜 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또 어떤 경우는 그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려. 잘 되던 사업이. 어떨 때는 금수저 좀 부부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려. 어떨 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지 않는 불상사들이 일어나 버려. 이게 뭔가? 하나님이 그 날개로 보금자리에 지나친 욕심을 가진 거는 벌써 깨졌고, 요 정도 보통으로만 좀 평안히, 요 정도만 더 욕심이 없어요. 나 요 정도만 평안하게 살 거예요. 이것까지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 앞으로 밀고 나오는 것이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몹시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안이라고 행복한 자리에서 끌어내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해 놓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잠시 평안하려고 하면은 잠시는 평안한 기회를 주시면 길게는 안 두세요. 왜? 그래서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분의 날개로 나오도록 밖에 만드는 현실이 자주 일어나요. 조금 이제 욕심은 버렸어요. 대부분 사람들 어느 시기 되면 다 욕심을 버리고 있어요. 큰 욕심은 버려요. 세상에 허영적인 욕심을 버린대도요. 허영적 욕심. 근데 이제 그래갖고 세상에 조금 평안해지는 그래갖고 세상의 잠에 깊이 들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 평안하니까 세상에 잠자는 데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박한 소원대로 모든 게 잘 되었다고 해. 큰 욕심, 나는 큰 욕심은 버렸어요. 허영된 욕심은. 세상 허영 다 버렸고 작은 소망, 소박한 소망만 갖고 왔는데 그거는 그대로 잘 되었어. 그래서 평안히 살고 있어. 그러면 그때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이인자 집사님, 그러면 소박한 욕심만 가졌어. 이제 허영 욕심 버렸어. 그래서 평안히 잘 살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돼 있겠어요? 어느새 작은 행복 속에 도취해 갖고 살 수 있겠지요. 예.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욕심이 그거로 끝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크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같은 우리로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아까 어미 독수리를 따라서 새끼 독수리 같이 날아가듯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는 욕심이 있지. 그냥 썩어질 세상 조금 소박한 거 어미 자식 한 두세 명 있는 자녀라서 그냥 솔솔솔솔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고 이러는 삶으로 끝나게 하려는 우리에게 대한 그런 소망을 안 가졌어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우리에게 대한 소망은 너무 큰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요?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에베소 4장 13절인가? 그 다음 15절에 보면은 그에게까지 잘한다. 그거 한번 누가 읽어주면 좋겠다. 우리 박성철 선생님 목소리 크게 한번 에베소 4장 13절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13절인가 한번 읽어줘봐요. 에베소 4장 13절. 신약성경. 찾았어요? 자, 못 찾으면 빨리 찾는 사람이 누가 읽어주면 좋겠다.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이 충만한 데 이르는 사람. 그 다음 계속 해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나오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이래갖고 이거는 어린아이 같이 이런 말 들으면 저런 말 들으면 그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하는 3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우리를 만드시라는 욕심이지. 소박한 주부의 그 고거로 만족하고 소박한 아버지의 그거로 만족하고 나는 허영은 다 버렸으니까 이거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그런 것을 욕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커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크지 않아요? 크지요? 그죠? 주님은 썩을 소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너무 귀한 것들을 지금 배우고 얻는 사람이에요. 제일 귀한 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연습해서 오늘 우리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 복을 얻을 사람이에요. 제일 큰 그 보배이신 하나님을 얻을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앞에 9절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야곱이라.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분깃이고 택하신 기업이에요. 분깃이고 기업이라는 그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고 계세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 같은 사람 만들려고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에요. 우리를 그런 썩어질 세상 거 만족하고 끝날 우리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욕심을 갖고 키우기 때문에 세상에 소박한 그거로 끝날 나로 산다고 그래 너 그렇게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안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우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러나 다만 껍데기는 세상적인 허영이나 이런 작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가난 또 부요 낮음 높음 모든 현실은 다르지만 그 현실 속에서 당신은 세상속에 썩어질 소박한 거 세상의 허영적인 그런 걸 이루려고 우리 허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또 그에게까지 자라는 이런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갖고 모든 걸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내려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꼭
안 하면 안 되도록 우리를 끄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힘들어. 어떤 병, 어떨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난 소박하게 살래요, 세상. 아니, 거기서 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이러면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감사히 살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대한 욕심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준 사람일수록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허영을 이제 버렸지만은 세상에 소박하게 산다는 그거로 내 전 인생을 예수 믿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민경아, 너 세상으로 소박하게 살다는 그거로 만족하고 욕심을 내고 살면 하나님 그래 됐다. 그래 민경아 너 참 허영적 믿음 버렸으니까 됐네. 그래 너 이뤄주겠다 이래 하고 가만히 있겠냐? 그것과는 안 된다 이래 하겠냐? 그것과는 안 된다겠지. 왜? 더 큰 하나님을 주고 이 믿음을 주려는 이 소망을 갖고 키워 나가겠지. 그렇지? 그걸 키워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리고 내대로의 소박한 세상 욕심만 갖고 나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정해진 사람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둥지에서 나를 밀어내는 부모가 독수리가 밀어내서 자기 뭡니까 날개에 얹히는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없이 주님께로 찾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다가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높은 데 한번 떨어뜨린다. 완전히 이거 살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입장에 한번 딱 놓는 거야. 이거는 둥지에서 힘들다가 나가는 정도는 괜찮아. 근데 높은 데서 한번 당장 뭐 굶어 죽을 것 같고 자식이 죽을 것 같고 떨어질 수밖에. 이거 완전 죽을 것 같은 절망 같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꼭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절망하고 크리스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소망하고 이렇게 같이 가. 근데 이 절망을 가다가 어떤 하나님이 현실을 어려운 연달의 현실을 절망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된다. 절망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철로역정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절망 속에 있다가 힘 빠졌는데 약속의 말씀을 딱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 문을 딱 여니까 나가게 되는 거야. 절망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의 어떤 현실 속에 주님이 막 떨어뜨려 놓으니까 절망같이 돼버렸어. 근데 거기서 주님이 독수리가 그 어미가 딱 기다렸다가 딱 받아서 올립니다. 그동안에 절망 속에서 고민하다가 나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나중에 처음부터 연습이 되고 말씀을 딱 언약의 말씀을 찾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연습이 돼가지고 그동안 어떤 나쁜 연습 뭐야? 돈 있으면 되겠지? 누가 도와주면 되겠지? 자꾸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겨. 하나님의 바라볼 우상들은 자꾸 죽는 날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거 의지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다 깨져 버려야 나중에 하나님을 찾거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3일 예배 때 믿음 생활하면 단순해진다 했는데 자 하나님 한 분으로 단순해지려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우상이 많고 세상에 음행할 대상이 많으면 단순해지겠어요? 밤새 복잡해서 결론을 못 내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정아, 하나님 외에도 돈을 내가 의지하고 뭐도 의지할 게 많았어. 근데 정말로 어려움이 당해서 그러면 돈 있으면 될까? 친구 있으면 될까? 이런 밤새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이 안 나겠냐? 결론이 나겠냐? 우상이 많으면. 밤새 우상 혹시 있는가 찾아보고 또 만들어 볼까 하고 결론도 안 나겠지. 근데 우상을 하나 깨트려 놓으면은
빨리빨리 깨트려 놓으면 누구한테 갈 길이 이게 정해져 있잖아. 누구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딱 빨리 단순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믿음이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단순해져 가지고. 예. 그게 신앙이 깨끗하다는 거야. 깨끗한 믿음, 정금같이 깨끗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연단을 받았어. 그래 하나하나 하나님 외에 아닌 것들이 우상이 깨졌어. 또 음행의 대상도 깨져버렸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로 돼버리니까 어떤 사람 우상이 하나 둘밖에 없고 그거 빨리 피하고 주님께로 빨리 가고 약속의 말씀으로 갈 수가 있어. 근데 우상이 너무 많으면 밤새도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우상이 많은 사람, 음행할 게 많은 사람은 복잡해. 그렇지만 해가지고. 근데 믿음에 진실한 사람들은 단순해. 누구로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은 실상이니까. 단순해져. 그게 미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주님께서 딱 떨어뜨려 놓는다. 절망 때 보면 얼른 그래서 이제 절망의 순서를 가니까 막 자꾸 이게 먼 게 세상에 부인되고 자기도 나중에 부인되지 않겠어? 제일 고급 우상이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김수영 사님 제일 고급 우상 최고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배울 때 자기지. 초급 우상 뭐 이런 부처나 산이나 그런 걸 섬기고 초급 우상은 여기는 초급 우상 섬기는 사람이 없지요. 그냥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의지하는 건 중급 우상. 중급 우상은 수두룩하지요. 근데 제일 고급 우상이 자기거든요. 이것까지도 부인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내가 나한테 절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절망을 하도록 설교역 중에 세 가지 같이 간다 했죠. 절망하고 누구요? 예? 소망하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절망은 하나님이 연단한 줄 봐.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근데 거기서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찾는 거야. 그 약속의 열쇠를 딱 여니까 절망의 그 감옥 속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약속의 말씀. 이게 예레미야 예가에도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지만 뭐 이스라엘 멸망할 것을 충분히 예언했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 원망을 막 예레미야가 이렇게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 진도를 받아서 멸한다고 예언을 해놨는데 너무 현실이 딱 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하나님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근데 거기서 깨우쳐 아니다. 하나님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망의 약속이 있지. 그 소망의 약속을 딱 7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그거를 누가 다니엘도 봤잖아요. 그죠? 그때 돌이켜주고 그거 보니까 소망이 또 생기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약속을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멀게 해서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럼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야단이 그 이전에 뭐 나도 누구도 막 찾아보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절망밖에. 그때는 하나님과 약속은 없어. 다른 의지할 만한 거 바라볼 거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절망 속에 빠져버렸어. 김창수 집사님 절망 속에 빠져봤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럼 절망 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막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좀 빠른 사람 늦는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든 어떤 사람은 뭐 복 있는 사람 빨리 깨우쳐 그날로 즉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몇 년 방황하다가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우리 김상수는 몇 년을 방황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몇 년 방황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 하루 만에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딱 받아. 그 한 번이겠어요? 여러 번이겠어요? 그 날개에서 떨어뜨려서 받아주고 하는 게 한 번이겠어요? 여러 번이겠어요? 여러 번. 뭐가 생길 때까지. 믿음의 날개가 생길 때까지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